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으로는 1절부터 24절까지에 해당되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요 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롯, 아브라함, 그리고 멜기세덱, 이렇게 세 인물이 창세기 14장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인 롯을 제외하고 아브라함과 예수님, 그리고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5 왕과 4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당시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 왕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등장할 텐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4 왕들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름이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시날 왕 아무라벨, 발음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엘라셀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4 왕이 아주 강력한 동맹을 맺고 요단 계곡에 있는 5개의 도시의 왕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단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해 근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남동부와 요르단 왕국의 국경쯤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요단 계곡을 다스리던 5 왕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이 있는데요. 이 소알 왕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요단 계곡에 다스리던 5명의 왕들은 지난 12년 동안 북쪽 왕들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 14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년째 그들이 식민지처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에 이르러 그들이 반란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그돌라오멜이 1절 말씀에 등장했던 다른 북방의 새 왕들과 동맹을 맺고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해 근처 시딤 골짜기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소돔 왕이 포함되어 있는 5 왕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투는 단순히 왕들 간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이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인물인 롯은 죄악의 도시 소돔 성 안에 거주하다가 결국 온 가족이 전쟁 포로로 잡히면서 그의 삶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인물인 롯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이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 계곡에 있었던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그 땅 근처로 결국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롯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돔 땅에 정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롯은 아브라함의 가족으로서 처음에는 약속을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소돔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소돔 땅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은 한마디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이 소돔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이 롯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 가운데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던 네 왕이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롯은 그만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소돔 고모라 땅의 왕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자 그 역시도 모든 재산과 함께 그의 모든 가정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롯의 삶에서 일어난 큰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선택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에 따라서 그가 맞닥뜨린 삶의 결과요, 영적인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롯이 왜 이렇게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가 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롯이 사로잡혀가며 삶의 위기를 겪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롯이 왜 잡혔습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실수는 그가 세상적인 가치를 좇아서 소돔과 같은 악한 도시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롯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타락까지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했지만 그가 한 선택은 결국 그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정까지도 죄악 한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도 롯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두 번째 롯의 실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롯이 어떤 실수가 있어서 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까요? 롯이 했던 두 번째 실수는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약속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두 번째 실수는 세상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함께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상에 더 가까이 이주함으로써 점차 더 죄악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롯은 소돔의 모든 죄악을 고스란히 바라보면서 그 죄에 노출이 되었고 결국 소돔의 전쟁이 났을 때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본인은 돼지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가 사는 그곳 돼지 우리 안에 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의 몸에서 돼지 냄새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점차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를, 영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롯의 잘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롯이 저질렀던 잘못은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마저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롯의 잘못은 자기 자신이 포로가 되는 데서 그쳤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약속마저도 위태롭게 만드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린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땅과 자손들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고 이 당시 롯은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유일한 혈육인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하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위태롭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위태롭게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고 해도 낯선 외국 군대가 언제 찾아와서 그 땅을 휩쓸고 내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이 롯의 잘못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그 과정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명을 무릅쓰고 조카 롯을 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롯을 구출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서 롯을 구출하다가 혹 죽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롯이 내렸던 그의 선택은 단지 그 개인에게만 영향이 미쳤던 것이 아니라 약속의 공동체 전체에 그의 선택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가 내리는 어떠한 선택이든지 내가 그것을 잘못 선택함에 따라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의 약속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쩌면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롯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묵상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롯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비록 그 위기가 내 실수로 말미암아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롯과 함께 포로가 되어 잡혀가다가 우연히 도망쳐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자, 13절 초반부에 상반절에 보면은 한 도망한 자가 있었습니다. 한 도망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빠져나와서 포로로 잡혀가던 중에 생명을 지키며 빠져나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다가 우연히 빠져나온 이 일은 너무나 작은 일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스가랴 말씀 4장 10절,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서요. 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14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밤에 적들을 기습해서 자신의 조카 롯과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갔다고요? 318명.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인원이 많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거둔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318명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이 4개 나라가 연합한 그 용맹한 연합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자손과 또 땅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이 일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내해야 할 위험 부담은 아주 상당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의 조카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잡혀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비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장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손쉬운 결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결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준다든지 어떤 사람을 위험에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묻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치에 대한 질문을 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험 부담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고자 했을 때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가치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과연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줄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도와줄 가치가 있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고, 가치가 없다고 하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가짜로 불쌍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는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다 알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롯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을 도와줄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엄밀하게 따져보면 롯은 자기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죄악된 땅을 선택했고 경건치 않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발로 죄악의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땅에 살다가 소돔 땅에서 악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삼촌의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롯을 굳이 도와줄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반드시 묻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험 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그를 도와주면서 나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계산하고 그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할 때 내가 그에게 얼마만큼을 주면 우리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나는 반드시 생각하고 계산한 이후에 그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도와주는 일이 선한 일이고 또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내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월급 전체를 다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롯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편에서 어떤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자 하는 계획이 실패하게 된다면요,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명을 포함해서 사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 롯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을 구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은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직업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1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4개 나라가 모여있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차례 소돔과 고모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한 개인으로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될 때 그가 이길 승산이 더 많았을까요? 질 승산이 더 많았을까요? 아마도 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내가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를 못 본 채 하지 않았고, 롯을 도와주다가 내가 받을 위험이 너무나 크다고 해서 그의 모든 위험을 건너뛰고 그를 구출해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치가 없는 롯을 구출해 주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걸고 가장 큰 위험 부담을 안고 롯을 구해준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도울 가치가 없는 롯을 도와주었고, 또 자기가 해를 당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전쟁에 개입해서 조카 롯을 구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실 도와줄 가치가 없는, 별로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위험 부담 면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우리를 구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던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자였듯이 말입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우리 자신들이지만 또 우리 때문에 너무나 큰 해를 당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죄에 끌려가는 우리를 건지셨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고 축복해 주었던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우리 신약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봉독할 텐데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간달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결국 승리한 이후에 조카 롯을 무사히 구출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이 사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성경 본문을 봉독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봉독했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멜기세덱은 성경 안에서 매우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그 신분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 하면 첫 번째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렘은 어떤 말과 비슷합니까? 샬롬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네, 이 살렘은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살렘은 평강의 왕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후에 이것은 예루살렘을 뜻해서 예루살렘의 왕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멜기세덱은 멜기라는 말과 세덱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되겠습니다. 멜기라는 말은 말라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 뜻은 왕입니다.
그리고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제데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그 뜻은 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왕 그리고 의가 합해져서 결국 의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의의 왕이어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두 번째 신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멜기세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과 제사장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에게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바로 11조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시대 고대 사회에서 축복을 베푸는 사람 또 11조를 받는 사람은 그 반대로 축복을 받거나 11조를 드리는 사람보다 더 높은 신분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왕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점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무엇과 무엇으로 대접해 주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과 포도주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어떤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이 생각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물론 구약이지만 등장하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특별히 히브리서 7장 말씀이 이 멜기세덱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많이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네, 잠시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해요? 닮아서. 네. 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로서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중요한 세 가지 신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있었던 세 가지 직분처럼 예수님에게도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살렘 왕, 평강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신 신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이 의의 왕을 뜻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의의 왕으로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살펴볼 때 세 번째 직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로부터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제사 제도가 있었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두 유한한 인간들이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봉독한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혹시 우리 화면이 준비되어 계시면 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구속을 받았으며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롯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롯과 같이 세상적인 가치와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내가 보기에 아무리 자격 없어 보이는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또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와 형제 자매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과 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복을 넘치도록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